우리 마태복음요,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죽음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사등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인자가 없음. 그리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요? 뭐 이 질문 딱 들으면은 아니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도 좋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만도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중간 사람? 왜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예,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죠. 제자들이 던진 질문.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인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 제가 기독교 뉴스를 살펴본 겁니다. 인도 교회 중에 그 하이드라바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22만 명의 인도 최대 교회 22만 명, 인도에 22만 명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5부로 드린다고 그래요. 한 번에 4만 명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한 5부로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매달 3,000명의 새신자가 이렇게 등록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큰 교회 많죠. 그런데 인도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22만 명이나 되는 인도에 큰 교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큰 나라다, 이 숫자도 장난이 아니구나, 인도 교회가. 하이드라바드는 좀 이렇게 밑에 쪽에, 오른 동부 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요. 갈보리 템플 채플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렇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 중에 아주 위에 랭킹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지금 뉴스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거 확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문의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에서 이렇게 기사 발표를 하고 그런 뉴스.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다시 영국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축구에 빠져 있고 또 다른 것에 동성애에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에 빠져 있는데 뭐 축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뭔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뭐라면 그 죄가 아니면
축구가 왜 나쁜 겁니까? 좋잖아요. 좋은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축구만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이게 통해서 영국의 교회들이 아까 잠깐 멈추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교회를. 미국도 이제 이게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사망한 것 때문에 백인 경찰에 사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잖아요. 지금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단체에서 이 거리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죽은 사망한 거리에서 수십 명의 세례를 줬다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휴스턴에서 이제 장례도 이렇게 치렀더라고요. 보니까 9일날 치러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또 이 장소에서 또 이렇게 세례를 줬다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밑에 기사를 보면은 뭐죠?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미국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미국의 교단이죠, 교단. 큰 교단인데 교세가 29만 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2018년도에서 2019년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29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쉽게 말하면.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100년 만에 최대폭이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까워지는데 왜 29만 명이라는 사람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떠나야 될까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챙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없었기를 바라는데 또 자기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것은 뭐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이걸 보고 100년 만에 최대폭 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까운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교단이 여기서 이제 뭐 29만 명 해도 전체 인원의 어떤 2% 정도밖에 안 작은 그 전체 인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생명으로 보면 하나 이야기거든요. 하나로 보면 전부이거든요. 29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구가 29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뉴스를 보고 좋은 뉴스도 있었어도 감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저런 뉴스도 이렇게 보면서 또 마음이 슬프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이런저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읽 텐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5대 이렇게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대 강화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그랬고 천국 이야기를 딱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강화가 쭉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니까 1강화는 뭐예요?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 그게 뭡니까? 5장 7장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입니다. 산상수. 그래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령. 그리고 10장에는 천국 복음, 천국이 있는 거 좋죠. 있는데 그걸 뭐 해라? 이 천국의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12제자를 선발하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진짜로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장에 전체를 그냥 천국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18장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겸손하고 용서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18장에서 이루어지고 천국 시민의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강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천국이 도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이 도래한다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천국.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천국 이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뭐 있네 없네도 믿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그렇긴 한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건 좋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사전처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의 시민도 좋은데 이 땅에 살 때 뭐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 건 좋은데 명제가 뭔가 살아 꿈틀이 움직여지는 삶을 사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을 성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많아요. 딱 한마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두껍게요. 많이 천국 시민이었던 삶에 대해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제 말씀 한번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이제 이 분위기, 이 질문이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엄청 다퉜어요. 야, 천국에서 누가 크지? 누가 더 클까? 저 베드로가 분명히 더 클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왜 커요? 이 앞에 사건들이 뭐예요? 16장이 뭐예요? 베드로가 뭘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엄청난 고백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어디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성전세도 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기적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메시아 왕국 하나 세우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거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 놀라운 그 많은 현상 중에 예수님이 진짜 뭔가 왕노릇 하실 것 같아. 그 자리에 나도 큰 사람 되고 싶다. 큰 자리 앉고 싶다. 뭔가 큰 거. 한번 주님 옆에 늘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에 보면 주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한 말 대답 안 해요. 침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진 거에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큰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질문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퉜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커질 것 같은 메시아 왕이 커질 것 같은데 A씨를 든 게 누구를 데려왔어요? 2절에 보니까 큰 거를 이야기해주면 좀 큰 이야기 좀 해줘야 되는데 멋진 답을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내세웠죠.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왕 사문, 왕 만들어준다고 해서 도망 다니고요. 뭐 좀 이렇게 높여주려고 해도 막 딴 데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어디요? 자꾸 딴 데로 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높여주려고 이름 높여주고 명성이 높아지는데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빠져요. 그 자리에 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큰 거를 기대해서 큰 사람,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어떤 큰 거, 누구? 그런데 엉뚱하게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이 문장에서 그 중요한 단어든지 중요한 또 문장이든지 중요한 의미든지 뭐가 발견이 됩니까?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거. 또 어린아이가 발견이 되고 또 천국에 그렇지 천국도 당연히 천국이 있고 또 뭐가 발견이 됩니까? 돌이켜. 내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 자, 돌이켜.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고. 또 뭐가 보입니까? 큰 자. 그쵸. 큰 자도 보이고요.
이거 하나, 이 문장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로 시작해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일이 없으면 돌이키라고 말을 안 하겠죠. 회개할 일이 없으면 천국을 그냥 선포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또 이 귀중한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의 말을 하는데 돌이키라는 말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이킬 게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돌이킨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 돌이켜야 된다. 저 주님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요. 아니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내가 수고하고 집도 떠나가지고 주님만 쫓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첫 마디가 돌이켜야 된다. 너 천국 들어가고 싶냐? 돌이켜야 된다. 너 마음 너무 커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만 우리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럼 오름 보고 지금 제자들 다 컸는데 나이도 먹고 오래 살 만큼 살았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4절에 설명을 해놨죠. 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을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죠. 당연하죠. 또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주님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란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예.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자기를 낮춘다는 게 여러분이 뭘 것 같습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했는데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예.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같습니까? 예? 겸손한 사람. 그렇죠. 겸손한 사람.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부인.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하죠. 사람과의 관계를 해요. 그럼 두 사람 간의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나보다 상대방을 뭐하게 여긴다? 높게 여기고 또 이렇게 낮게 여긴다는 거죠. 예. 우리는 딱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 거지. 저 사람 무식해. 저 사람 이쪽. 저 사람 저거 상대하고 싶지 않아. 예.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상대 안 합니다. 예. 주님이 상대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 거면 내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걸요. 다 큰 어른 보고 자꾸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 뭉쳐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 갈까요? 우리 기득권 그룹에 올까요? 소외된 사람한테 주님이 가서 앉으실까요? 어디 가실까요?
100% 명확합니다. 주님 거기 안 와요. 왜요? 주님은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가시죠. 예. 그리고 주님이 뭘 해요? 그 사람 보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그림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와요. 나의 신앙관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통하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신앙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뭐가 문제가 많아요. 뭔가 따뜻하지도 않고. 다 높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직분도 높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새신자가 막 떨면서 들어와 그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돈 없다고 막 못 들어와요. 가난하다고 막 못 들어와요. 교회 어울리지를 못해. 품어주질 않아. 그 눈초리를 보면 아주 무서워. 여기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너무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높아졌어요. 돌이켜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사실 자기 자신을 높은 사람이었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예수님 이렇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 속에 누가 있다? 어린이 속에 누가 있다? 천국이 있다. 또 어린이 속에 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심판하실 때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세상 종말 끝에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25장 끝에잖아요. 같이 한번 40절,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금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는 기본이고 뭐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돼 있냐를 설명을 하세요.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분하는데 형제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럼 형제하고 나이가 있는데 그 형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이웃인데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 있지만 그것이 내 이름이라 붙었을 때 그것은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밑에 뭐예요? 나를 믿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린이여도, 약한 자여도, 가난해도, 믿음이 약해도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없지. 저걸 왜 이해를 못해? 우린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힘들어해서 교회를 떠나고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족해 했어요. 이 작은 자를. 믿음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잘 모른다고. 우리는 잘 알죠. 왜? 각 사람에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죠.
자, 예수님에게는 모든 은사가 다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강하고 저 사람은 저게 강하고 저 사람은 저게 강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 속에서 자기의 영역이 키워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 중심으로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의 영역하고 이게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지체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지체가 발과 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뭐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인정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쳐내지 말고,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비판하면서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을 자세히 왜 도대체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도록 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떤 모임은 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니지만은 대할 때는 뭐죠? 누구를 영접하듯 하라는 거요? 예, 주님을 영접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맞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상.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주님한테 한번 이제 섰을 때 주님한테 이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그 뭐 때문에가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변명을 해야 되니까. 왜? 그것을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변명할 그러는 거 없이 주님을 그냥 덥석 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을 실족하는, 이거 그래서 무서우니까, 여기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제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연자맷돌에 하나 사진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나귀가 하는 겁니다, 나귀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로마 형벌 중에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죽이거나 또 뭐가 이렇게 큰 범죄에 대해서요, 실제로 이거를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형벌이. 그냥 그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로마 형벌에 이런 벌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한 이 하나의 생명,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막 믿게 돼가지고 어리고 뭐 아프든지 힘들든지 연약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작은 자예요. 근데 나 예수님을 또 믿고 있어요. 근데 교회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잘 적응 못해요. 오히려 더 실족해요. 근데 그게 바로 내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으라는 거예요. 빠져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니지. 돌이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완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대하는 그 일이 이 어마무시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지금 제가 이번 주도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 상처받은 그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뉴스가 그냥 워낙 크게 났으니까.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뉴스거리가. 다 보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편에 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 도대체 실족이 뭐지?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은요, 그 원어상이면 오해케 하는 거, 오해케 하는 거.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죠. 실족해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거나 자꾸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그 한 사람이 누구다?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은 미리 말 안 했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하면은 내가 할 말이라도 있죠. 근데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천국 좋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살았을 때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겠죠. 섰는데 떨어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실족시키면 나를 실족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라는, 연결시켜서 가지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자기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할 거는 형제들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범죄를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제 내 손이고 내 발이잖아요. 먼저 자기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하는 거. 내 손이나 내 발이 뭐예요? 너를 뭐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또 범죄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있다. 성경에 또 다른 데 히브리서 이런 거 읽어보면 한번 돌이킴을 받아가지고 또 범죄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제? 또 범죄를 했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죄를 없애야지. 또 그걸로 해서 또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인 거죠? 못 박는다. 그건 뭐가, 내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은 뭐죠? 9절에 보니까 지옥불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유황불이죠. 유황불. 거기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는 게 그겁니다. 내 손과 발은 내가 다른 사람이 저걸 범죄하니까 되게 우리가 뉴스 보니까 저 사람 참 그렇다. 저걸 왜 그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내가 안 지렀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안 했는데 뭐로 또 지어요? 눈으로 지어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은 죄인은 아니야 라고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하는 이야기. 교회 가서도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난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난 할 것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괜찮겠죠. 근데 또 다른 영에 갔더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것도 찍고 저것도 내려라.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찍으라는 거예요? 왜 찍으면 안 되죠. 이거 생생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찍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찍으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원한 불, 지옥불 때문에. 내가 사진 제가 좀 확대해서. 제가 천국이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이제 유황불못이죠. 유황불못. 이것이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가 실제요,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실제요, 아니에요? 실제요. 천국에 가는 것도 실제요, 아니에요? 실제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도대체 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뭐 하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들이 더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은. 이걸 경고도 해야 되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니, 다리를 붙잡고라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죽는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기도 제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날은 그냥 온다니까요. 그냥 나중에 와요. 지금 자꾸 가르쳐 주는 거 경고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4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는 분명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두 개로 나눠주고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들이.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그 죽은 분들한테 뭐 이런 질문 던지기엔 그렇지만은 지금 그분들 어디 가세요? 뭐 무덤 속에 있어요?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답할 수 있어야 돼. 100%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왜 여기까지 질문 안 한다고?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에 묻혔으니까 묻었으니까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요? 우리한테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시작인 거죠. 영원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분들 지금 어디에 그러면?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럼 도대체 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이 지옥을 경계하는 거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뭐 이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온 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대폰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저도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엉뚱한 문자가 막 계속 와요. 게임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돈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성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또 다른 것들,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범죄케 하면 정말 여러분 찍어내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는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분적의 논리는 영원히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단어를 써서 참 맞다. 우리가 뭐 요즘에 좌파, 우파 뭐 또 뭐라 그러죠? 보수 또 뭐라 그러죠? 진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원리인 거고.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단어를 써요. 위파라고 하거든요. 위파. 정말 맞는 말 한다. 성경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고 위파가 되어 있는구나.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구나. 위의 것을. 위에 아래가 있는 거구나. 이 사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공정할 거고요. 불공평할 겁니다. 그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이상주의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선해서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또 선한 사람 도와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악한 마귀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람은 거기에 합류하냐 협력하냐 안 하냐 자기가 알고 할 수 있고 모르고 할 수 있고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불공평, 불공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뭐가 될 거, 좋게 될 거, 환상을 깨십시오.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성경 돌아가서 뭐예요? 영생이냐, 지옥이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니까 우리 삶은 뭘 천국, 지옥 멘탈 이야기 합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상 하나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번 1분짜리입니다. 잘 보세요.
예. 저도 이거 처음 본 영상이고요. 어떤 스리랑카 친구가 이게 알게 돼가 그 친구가 올려놔서 제가 알게 됐는데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엄마의 생명도 자기 생명입니다. 아기 생명 자기가 낳은 생명이지만 자기 생명이에요. 근데 도대체 엄마는 왜 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는 아는 거죠. 악어가 와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은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뛰어와요. 그리고 자기는 먹히고 아기는 건너고. 아기는 뭐 알겠습니까? 그냥 유유히 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센스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낮춰야죠. 아는 사람이 돌이키고 아는 사람이 섬겨야 되고. 엄마는 엄마 사슴은 이걸 딱 감지하고 뛰어와서 자기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자기 생명도. 그런데 왜?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엄마 생명 끝났어요. 새끼는 살았는데 끝났어요. 저 순간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를 살리는. 도대체 이 엄마, 이 사슴 하나가, 사슴도 그런 센스가 있고 본능이 있고 이 사랑의 본능.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슴이 영도 없는 사슴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 그 생명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건 보고 상황 보고 못 보고 다 따져가지고 결국 사랑할 수 없는 그거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의 천사가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심부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사가 뭔가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뭔가 또 중보자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결국 그들의 천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천사는 바로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한 사람 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입을 주시고 내 몸을 주시고 행동을 주셨는데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이 자유의 이 모든 의지가 나의 행동과 말과 언행과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하고 살잖아요. 천사가 있는지조차도 안 믿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언서죠.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스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환란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있다는 것이겠죠. 주님도 직접, 요한계시록에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직접,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직접. 그러니까 이제 내 군주 미가엘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누구를 호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 민족을 호위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민족을 호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개인을 호위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쉽게 이해하면 수호천사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마치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 이 표현을 잘 놓치면 안 되는 게, 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모든 자인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책이겠죠. 요한계시록 가면, 뒤쪽에 가면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100%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받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다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사실 이제 11절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뭐다? 잃은 자를 뭐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잃은 자죠. 잃은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왜? 예수 믿으시니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뭐예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네가 좀 사랑 좀 해줘라. 네 사랑받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녹아져가지고 너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진짜 확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없인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성질 안 내고 한번 살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뜻대로 하는 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는 한 영혼도 잃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하신 걸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자, 양이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마을 사람들의 양을 다 가지고 데리고 몇 명의 목자가 나눠서 치죠. 나눠서 쳐요. 이렇게 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치다 보면은 어떤 그룹에서의 양이 이탈할까 안 할까요? 이탈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 모일 시간이 돼서 모였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양을 잃어가지고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또 찾아와요, 하나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왜?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성경 말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까. 왜? 알아봤더니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에요? 주인의 양인 거예요. 주인의 양. 자기 양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이게 상대방을 볼 때 누구로 봐야 된다? 그 사람 누구 가문에 누구 이렇게 보지 말고 누구요? 천국 가문에 주님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게 돼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더 기뻐한다는 말은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는 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귀하죠. 다 중요하고. 그런데 뭐요? 하나가 왜 더 기뻐해요? 99마리는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99마리 한 마리가 없다가 다시
왔으니까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더 기뻐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것 같고, 저 목사님이 또 그런 거죠. 교회 보면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목사님이 누구를 더 어쩌고 더 생각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또 성도들끼리 누가 누구를 더 교회 공동체가 양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또 실족해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의 책임입니까? 그럼 그 교회는 주님이 있으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왜 주님은 빨리 그 잃어버린 영혼한테 가야 되니까? 주님 여기 오실 시간 없는 건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누가 언급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뭐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냥 코로나 사태로만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 또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잃어버린 것을 가장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장 슬퍼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실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고 거기에 또 협력자가 되고 악한 것을 또 괜찮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해줄 것 같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줄 것은 우리 장례식 때 와서 올 뿐이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돌이켜라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오늘 말씀은 뭐예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 스스로 범죄하지 않고 내 자신도 스스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은 어디서 증명이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체합니다. 믿죠? 믿죠?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렇게 기록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것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잃은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천사도 돕고요. 합력하여서 반드시 좋은 결과, 선을 이룰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나? 정말 맞나? 정말 맞나? 한번 돌이켜보라고 생각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서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해보고 또 노트해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다 또 깨달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 중에 일부 하나를 통해서 나에게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가 구성하는 믿음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종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죄를 멀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잠깐 때로는 나오려고 해도 멈추고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변질 때려고 해도 그때 또 멈추고 아니면 내 얼굴을 치든지 몸을 치든지 이건 안 되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것이 죄 때문에요. 주님 다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스스로 절제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발산되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예수는 그런 나의 모습 노력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